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주된 사역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을 올바로 이해하면 주님이 이루신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특별히 그분은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죽으면 사실 끝납니다. 아무리 큰 죄악을 져도 범죄해도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죄라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죽음을 가시는 것은 그 죄와 함께 죽음으로 그것을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가 죽음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첫 번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죽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역하러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찬양 때도 그런 가사가 있던데,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인류를 죄를 짓게 하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함께 같이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실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죽음이셨어요. 성경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은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는 사망, 죽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누구도 죽음 안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마귀의 사망을 가진 마귀를 바로 죽음 안에 들어가서 유유히 거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놀라운 죽음이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신, 심판하신 죽음이다.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고 마귀의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영벌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 안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갇혀 있었어요. 예로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을 보면 미랄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껍질이 터져 죽으면 결국 그것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 육신 안에 갇혀있던 영원한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이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는데 바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해방하여 많은 열매,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끝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의미는 그분이 이러한 놀라운 죽음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증거된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만족하셨고 바로 너의 모든 사역을 내가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그런 뜻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 일을 사역을 연락하셔서 바로 그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분의 사역이 합당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이 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게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증거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은 최종 목적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예수 부활, 예수 승천, 나의 부활, 나의 승천, 이런 고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승천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원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에 아주 대표적인 두 단어가 있어요. 그분은 태어나실 때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있을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마옥간에 거기에 말 구유에 그 여물통 같은데 주님이 얇은 강보에 쌓여서 거기에 눕혀졌어요. 초라하죠. 그런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결국 이 땅에서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땅에서 사역은 말구유와 십자가예요. 이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표현은 바로 아까 말구유가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보좌양. 보좌. 말구유와 보좌는 차이가 확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십자가 대신 뭐예요? 면류관. 승천의 단어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보좌에 계시고 면류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은 놀라운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한 보좌와 면류관을 쓰신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직분, 그분의 직임, 그분의 이름들이 다양합니다. 오늘은 딱 4개만 말하면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어떤 분이 되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분은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취임했다는 거예요. 취임. 앞으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 이제 당선자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대통령 취임식을 하죠. 바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당선되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취임하는 그날을 승천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승천하실 때 그분의 직임이 무엇이냐? 주와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주와 그리스도. 주란 뜻은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셔서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바로 우리의 주인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또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바로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 우리 인류의 주인이시며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승천하신 후에 그의 직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5장 3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에 표현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승천시켜 높이사 그를 임금과 구주, 그분의 다른 직임은 뭐예요? 임금과 구주. 임금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냐? 대한민국을 누가 다스리냐?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대통령 위에 그분이 뭐예요? 진짜 임금 중에 임금이에요. 왕 중에 왕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입니다. 그분이 사실 이 세상 배후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대한민국도 다스리고 우리 한세교회도 다스리고 여러분 가정도 다스리는 임금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뒤에 보니까 임금과 구주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통치자니까 주권자니까 당연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는 우리의 구주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직임이 무엇인가, 그분의 직분이 무엇인가, 그분은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임금 왕이시구나, 주권자이시구나, 또 그분이 우리를 순간순간 구원하는 구주,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승천하신 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냐? 그분은 바로 여러분을, 우리를, 즉 교회를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지만 그분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를 지키시는 일. 교회를 지킨다는 뜻은요, 그 이유가 그분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 줄 믿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분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머리니까 사실 저에게도 머리가 있는데 머리가 이 몸의 지체들을 다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식시키는 거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여러분의 머리로서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분은 사실 모든 만물의 머리신데 특별히 뭐에?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이 모든 만물은 그분 발 밑에 있어요. 그분 발 밑에.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그분이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그분의 몸이니까 그분의 발밑도 우리 그분의 지체죠. 그러니까 그 발 밑에 이 만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는 이 만물을 앞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 이 세상을 앞으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중에 왕 노릇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일을 하십니다. 양육한다고 해서 우리를 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계속 먹이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또 그분은 원수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5장 27절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가 같이 하나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그 앞에 흠이 없도록, 티가 없도록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일을 하신다. 그를 위해서 뒤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지켜주시는 일을 하신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한세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되고 분별돼서 옛날에는 세상적인 요소가 한 90% 됐는데 점점 이제 교회의 모습이 10%, 시간이 점점 지나면 50%. 지금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 주일 예배 오시는 분들 보면 거의 하나님의 요소 거룩함이 한 80%쯤 되고 20%는 아직까지 세상에 살짝 이렇게 있어요. 조금만 더 다니면요 90% 점점 여러분이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인가? 성경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말씀 안에, 말씀의 흐름 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 그 흐르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거룩하게 돼요. 주의 신부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 주간 특별히 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또 13장, 24장, 25장을 3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읽어봤어요.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처음에는 잘 몰라도 두 번째 날 또 네 번째 날 이렇게 읽다 보면 점점점 그 말씀이 깨달아져. 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놀랍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분별된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는 일을 행하신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두 번째, 승천하신 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히브리서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한번 따라할까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사실 구약에는 옛 언약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옛 언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폐해졌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더 좋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더 좋은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이죠. 그것은 신약입니다. 신약, 우리가 말하는 신약이라는 뜻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을 의미합니다. 신약의 그 약속, 여기에 신약의 중보자라는 뜻은 그 언약의 말씀을 집행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니다. 집행자.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는 집행자란 말, 집행자.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새 언약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 예수 부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집행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그 뜻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체험되도록 집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분이 그 언약의 집행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체험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새 언약의 또 하나의 복음의 말씀 뭐가 있을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말한.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체험하도록 그분이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이 복음의 말씀들이죠. 여러분들 새 언약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새 언약, 신약,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분은 그것을 이행하시는 집행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절부터 16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뭐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원래 구약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려면 그는 하나님이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 제사장은 사람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인간이 시험 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아셔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 죄가 없으시니까 그 시험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도 동일한 인생을 사셨고 동일한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종종 난 정말 연약해. 내가 지난주에 성경 통독하기로 한 번도 빠지지 않도록 작정했었는데 또 빠졌어. 그래갖고 여러분 또 내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내가 죄 짓지 않도록 했는데 또 실수하고 또 잘못했어. 그럴 때마다 좌절과 절망을 느껴. 난 너무나 연약하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누굴 붙잡아요? 주님이 나의 큰 대제사장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를 시비며 나갑니다. 주님은 나의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죠.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할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우리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온전히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오직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님을 힘입어 오직 그분을 힘입어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지혜, 총명, 여러분의 선한 모습으로 역사하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그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분이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분을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사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승천하신 보좌에 계시다. 네 번째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할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연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범죄하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진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에 큰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되죠. 그럴 때 오늘 보니까 말씀하죠. 바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말한 대언자는 정확하게 변호사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입니다. 나의 영적인 변호사.
변호사. 이 다른 말로 이 단어는요, 보혜사란 단어와 똑같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나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죄를 졌다. 종종 이 세상에서도요, 좀 죄를 졌어요. 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범죄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변호사를 사죠. 그리고 저는 검사나 누가 오면 우리 변호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러잖아. 항상 변호사한테 가보라. 말을 안 해요. 변호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죄를 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야, 너 왜 죄를 졌느냐? 너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고요, 나에게 변호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호사 예수님입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계시는,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실수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를 앞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대언자,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대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셔서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고 계셔요. 아까 처음에 그분은 교회의 머리, 여러분의 머리십니다. 그 여러분을 양육하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는 일을 하셔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그분은 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대제사장.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왜? 그분도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품어주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집행하는 중보자, 집행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그분이 하신, 이루신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은 이 언약의 약속의 집행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뭐예요? 그분은 그것을 하시려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말씀을, 언약을 집행, 이행하시는 바로 중보자시라. 그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 대언자,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나가면 그분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서 설명하고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또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바로 이런 일들이 승천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간단하게 알고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가고 계시구나.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감사하자.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달려가 보자. 그럴 때 여러분은 승천하신 주님을 통하여 오직 능력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상고하면서 또한 이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승천하셔서 주님이 지금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를 양육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또한 새 언약을 집행하는 바로 중보자, 집행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 우리의 영적인 변호사로, 대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순간순간 누리게 도와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